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안전 관련 엔지니어였던 허버트 밀리엄 하인리라는 분이 31년도에 썼던 책에 나오는 이론인데요. 간단히 요약한다면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거보다 훨씬 작은 사고들이 위험 징후가 먼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숫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1대 29대 300이라는 겁니다.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같이 큰 사고가 붕괴가 있기 전에 반드시 한꺼번에 그냥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작은 사고들이 그 징후를 알려주는 약 29번의 경미한 사고들이 있고 그 사고가 있기 전에 여러 세미한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장비가 요즘 잘 정비가 되지 않는 것 같네. 바닥이 이렇게 미끄러운 게 자주 보이네. 작업자가 보호 장비를 끼지 않고 일을 하네. 이런 게 눈에 띄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검을 해야 큰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상황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스캔들이 났다든지 재정사고가 나서 막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 처하면 그런 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작은 신앙적인 경미한 사고들이 여러 번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함께한 곳이 교회인데 성도들이 예배가 더 이상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소홀하고 의미 없게 느껴진다든지, 나의 기도 생활이 마른 풀처럼 쭉 늘어져서 죽어 있다든지, 말씀 묵상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든지, 공동체 없이 멀어져 있어도 나에게 큰 위기의식이 없다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있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신앙의 위기를 미리 보여주는 경미한 사고라고 한다면 그 마음 기저에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욕심이 더 앞서고 내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든지, 죄에 대한 예전에 민감했던 나의 그 순수했던 마음들이 점점 둔감해져 있다든지, 때만 되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든지, 내로남불 현상이 나에게 자주 있다든지, 내가 하는 것은 다 변명이 가능하다든지 등등의 영적인 경고 신호가 우리에게 수백 번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대를 우리가 읽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들을 읽어 나가야 하겠죠. 시대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속에서 국가들마다 함께 살아가는 지구 공동체라는 생각보다는 자기들의 이권을 더 먼저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래서 또 전쟁이 터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전쟁이 중동 전체로 번져나갈 가능성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려의 시각으로 중동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전쟁과 환란의 소식이 점점 많이 들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이때가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이 아닌가,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마지막 때가 혹시 지금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전쟁으로 인한 공포 때문에, 그리고 말세가 왔을지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 깨어 있으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 깨어 있으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면 이게 주님이 하실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죠. 항상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점점 it's getting closer and closer. 역사는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서 배우는 교훈을 통해서 진리를 붙들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는 종말 시계도 지금 11시 58분인가 그렇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 뭔가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 종말인가? 주님 앞에 이렇게
안테나를 쭉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겠죠. 자, 이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13장을 보면 마가복음 13장 전체가 어떤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데, 조금 더 시각을 넓히면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세 장에 흐르는 전체 주제를 붙들어야 하는데, 그 주제는 뭐냐면 옛 성전의 시대가 이제 끝나간다는 거예요. 성전 시스템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주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깨끗이 다 치우시죠. 막 채찍질하면서 쫓아내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아니, 봄에는 당연히 열매가 없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나무에 대한 저주라기보다는 그래서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레슨이었죠.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함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은 겉으로는 종교 생활에 아주 잘하는 것처럼 있었지만 그 옛 성전 시스템에 찌들어져 버려 있는 종교인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레슨인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성전이 기능을 상실했고 그 성전에 한계가 왔다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제일 앞부분에 보면 주님이 1절 2절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이렇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이거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이어서 이런저런 설교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관한 경고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28절에 가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이 되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모두 떨어지고요, 생장을 멈춥니다. 한국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는 이제 초봄이 오면 가지 끝이 부드러워지면서 다시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가지가 연해지고요, 늦봄이 되면 그 이파리가 급격하게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파란 잎사귀로 바뀌다가 초여름이 되면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북반구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 사이클이 비슷하죠. 겨울에는 생장을 멈췄다가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을 피웠다가 이파리가 파래지면서 여름 이후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잎사귀가 돋아난다는 것은 이제 곧 여름이 가까운다는 징조가 아니냐. 너희들도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29절에서 이렇게 힌트를 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세요. When you see these things taking place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마지막에 왔다는 걸 알라 말씀하십니다. 이 these things는 무엇일까요? 그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 앞부분의 스토리.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하늘이 변하는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다니엘 11장 31절에 등장했던 예언인데요. 다니엘이 예수님 오시기 한 6세기 530년 전에 했던 예언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주신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이 있는데 거룩한 성전이 무너질 거다, 더러워질 거다라는 예언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그리스가 세상을 다스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때. 근데 갑자기 죽었죠. BC 320년에 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후계자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후계자 누구를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뭐 이러다가 전설에 의하면 제일 센 놈이 하게 해, 강한 놈이 하게 이랬대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장군들이 달려왔는데 이거는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제 나라가 네 개로 나뉘었습니다. 장군들이 네 제국으로 나눠서 가지게 됐는데 그 중에 셀레우코스 제국을 다스리는 왕 중에 시간이 흘러서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동전이 역사 속에 남아 있어서 그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올려주시면 뭐 대충 이렇게 생긴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동전이 역사의 기념물이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에피파니는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주현절, 에피파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죠?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로 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를 섬기라는 거죠. 나를 경배하라는 겁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나타났어. 이렇게 말했으니까 참 되바라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BC 167년에 약 4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박해를 하는데 아주 심하게 노골적으로 합니다. 예루살렘에 침공을 하는데 안식일 날 쳐들어오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방비로 당했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어지럽히는데 성소가 있는 자리에 성소를 치워버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제우스를 경배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에 제물을 바치는데 번제단 위에 돼지고기를 올려놓고 구웠어요. 삼겹살을 막 만들어 먹은 거예요. 그리고 돼지 피를 막 거기에 다 뿌립니다. 성소에 막 뿌리고 제사장들을 잡아다가 이 돼지고기를 막 먹였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능욕을 당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이 분노가 가득 차서 마카베우스라는 사람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수전절,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이 일어나는데 그날이 하누카예요. 하누카가 그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다니엘서에 나왔던 예언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쓴 것이다 라고 리마인드 해주시면서 비슷한 일이 또 나타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일이 또 발생할 거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AD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완전히 그냥 무너집니다. 잿더미가 됩니다.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군사들을 데리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왔다가 정말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유일하게 남은 성벽은 지금 웨스턴 월이라고 하는 통곡의 벽이 유일하게 남은 조금 일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거기에 가서 뭐 기도를 꽂아놓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이 주님이 하시는 경고가 분명히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의 위선적인 마음, 거짓된 마음, 껍데기만 남은 성전은 다 무너진다. 헬레니즘 시절에 안티오쿠스를 통해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이제 찾아오게 될 텐데 40년 있다 또 벌어지잖아요. 그런 때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의 속 마음은 다 썩어져 있는 이런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한 배교는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환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찾다가 조금 살만해지면 다시 타락의 길을 갑니다. 그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종교, 성전만 멋지게 꾸민 종교는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이러한 역사에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어 왔음을 잊지 마십시오. 윌 듀란트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역사를 이루는 내용 중에 하나이며 문명과 민주주의가 발달된다고 해서 소멸되지 않는다. 기록된 역사의 최근 3421년 동안에 겨우 258년 동안만 전쟁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록된 역사가 그러면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무대까지 살펴본다면 어떨까요? 거기에는 1분이라도 전쟁이 이 지구상에 없었던 때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목격될 때마다 지금이 바로 세상의 종말인가 보다 하고 느끼지만, 이것은 바로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느꼈던 똑같은 감정이 거기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945년 독일에서 느꼈던 방식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이라크와의 걸프 전쟁과 이번에 벌어진 이란과의 전쟁에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아서 22년의 시간이 흐른 지난 지금 저 스스로도 놀라고 있습니다. 너무 비슷한 게 많다. 30대 때 느꼈던 전쟁에 대한 저의 단상과 이제 50대가 된 제가 바라보는 전쟁에 대한 단상에 얼마나 차이가 있나 하면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연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성전이 무너진 그 40년 동안 라오디게아에는 처참한 지진이 있었으며 베스비우스 화산의 분화는 폼페이라는 도시를 매몰시켰습니다. 로마 시내 안에는 엄청난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의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다 정리해 보면서 말세에 관한 징조들이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많이 찾아보면 첫 번째로 전쟁과 세계적인 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재해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셋째,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잘못된 예언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넷째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다섯째,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깊은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섯째, 불법이 횡행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의 성품이 아주 드라이하고 차갑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있잖아요. 그런 아주 우리의 아주 차가워진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신앙에서 배교하는 일들이 있고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지금만 그런가요? 아니, 중세 때도 그랬을 것이고 고대에도 이런 일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를 통해 좀 제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 신앙에 목을 매지 말고 성전을 세우는 일에 이 종교라는 이 겉모습에 치중하지 말고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이 되시고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시며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영원한 제물을,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음을 잊지 말고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또 다른 성전을 지으려고 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그게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또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잖아요. AD 70년 이후에 성전을 못 세웠잖아요.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를 기다리면서 성전에 들어갈 모든 제물, 그 제사 기구들 있죠. 이걸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그룹 중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계시록 같은 예언을 읽어보니까 말세가 되면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세상의 종말이 온다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으니 그럼 성전이 세워져야 이 성전이 무너지고 적그리스도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그룹들은 이번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 침공한 일이 이게 성경대로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있다,
십자군이 전쟁에 나서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아니 예수님이 이 3대 성전이 되셨는데 왜 성전을 또 지어야 합니까? 이스라엘에 왜 성전이 또 생겨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미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구속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약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세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신학의 오류에 빠져서 다시 성전이 마치 지어져야 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안타까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세대주의 신학이 많이 있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대주의 종말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많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전쟁 또 뭐 다음에 또 있겠지. 지진 났네? 뭐 또 지진이 그렇지 뭐. 크리스찬들이 핍박 당하네? 뭐 언제나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둔해지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역사 속에서 그 가운데 오류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옛날에 심지어 뭐 상품에 붙어있는 바코드 같은 것도 갖고 다니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짐승의 표야, 666이야 이렇게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EU 국가가 형성될 때 이게 몇 개냐, 10개냐, 12개냐 이거 가지고 다니엘과 계시록의 뿔 뭐 12개 이게 종말이 오는 거야 라고 그때가 종말인 것처럼 설교를 들었던 시절 기억나시나요? 어린 시절 들으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는 베리칩을 몸에 심어서는 안 된다. 이게 짐승의 표다. 이런 주장으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몇 가지 현상적인 징조를 보고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오류로 끝이 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심지어 32절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29절과 32절은 서로 모순인 것처럼 보이죠. 이런 현상을 보면 마지막 때인 줄 알라고 하고 마지막 때를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텐션이 있습니다. 구약의 세계관에서 보면 종말은 일직선적인 현상이에요. 쭉 역사가 흘러가다가 메시아가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시면 화살표가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계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거든요. 예수님의 첫 번째 초림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고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됩니다. 두 번째 화살표가 재림이에요. 그러면 인류 역사는 종말이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제 영속하게 됩니다. 지금은 in between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중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그 두 가지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이에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곧 임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속히 오리라 이랬으니까. 여기 말씀에도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시니까 곧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30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 this generation이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모든 세대라는 사실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약 25년에서 30년이 지나고 쓰여졌거든요. 제자들은 왕성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도 일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목격한 사람들이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이 지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고
하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알려야 하는구나. 막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서 다락방에 갇혀 있으면 안 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게 제자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게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인데요. 재림의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긴장감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대 크리스찬들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곧 임할 것이지만 동시에 지연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날짜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 그러나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지연되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만 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땅에 성육신에서 지금 와 있는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을 영역에 올라가야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내려와 있는 나도 이 때와 시기는 모른다.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재림의 시기를 예측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경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이 언제냐, when 여기에 목숨을 걸다가 잘못된 오류에 빠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식교 대표적이고요. 등등등. 그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마렵과 신학생 시절에 이렇게 참 은혜 가운데 많이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이렇게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저의 첫사랑 시절. 그래서 시간만 나면 항상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듣고 다녔습니다. 90년대 말 제가 살던 보스턴에는 기독교 방송이 AM 한 군데에서만 나왔는데요. 그것도 24시간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 동네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힘든 동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밤에 이렇게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틀면 익숙한 아주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를 많이 즐겼습니다. Welcome to the open forum and shall we take the next call? 이러는 할아버지의 음성이 있어요. 오픈 포럼이라고 그래가지고 라디오에 전화해서 성경에 관한 기독교의 질문을 누구라도 하면 이제 얘기를 듣고 막 되게 답변해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해롤드 캠핑이라는 분입니다. 패밀리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운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오클랜드 출신이시더라고요. 이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저는 버지니아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같은 방송을 이제는 FM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회에 바쁜 시절이라 예전처럼 그렇게 자주 방송을 듣지 못하고 살던 때 어느 날 제가 충격에 빠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해롤드 캠핑 할아버지가 2011년 5월 21일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팬들이 난리 나서 막 재산 팔고 이거 막 투자해서 버스에 배너 붙이고 Jesus is coming 이러면서 막 자기 돈 다 썼는데 이제 그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안 일어났죠. 계산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내가 조금 계산을 잘못해서 10월 21일이다 이렇게 다시 발표를 했는데 역시 그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사역은 이제 끝이 나게 됐습니다. 방송국을 팔았고 그는 공적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안타깝게도 2년 후에 13년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 지금이 안 좋은 때구나, 예수님의 경고가 있구나 알아야 하지만 분별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때가 왔다는 사실을 알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냐, 예수님 언제 오시냐보다 내가 깨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오늘에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내가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스스로 바라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깨어 있다는 뜻이에요.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후에 14장에 가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요. 예수님이 너무 힘든 나머지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부탁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도 피곤했지만 제자들도 따라다니느라 피곤해서 자버리고 맙니다. 깨워도 또 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휴 이게 뭐니라고 이렇게 애석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게 잠자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는 그 시간이 각별하고 특별한 결정적인 시간이었지만 제자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절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가올 체포와 십자가와 그 고난이 무엇인지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기에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피지컬리 밤을 새워서 게임을 하는 심정으로 또 세계의 주식 동향을 읽으면서 밤을 새우는 심정으로 잠을 자지 않는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밤에는 당연히 주무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지향점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우리의 삶의 행동은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7절 8절은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근신하십시오. 그것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뜨겁게 사랑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 혼자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내 삶을 돌아보는 일에 그치겠습니까? 설사 마지막이 온다 하더라도 내게 주신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사과나무 하나를 심는 심정으로 오늘 내게 있는 이 사랑을 누군가에 전할 때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지막을 보내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 앞에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34절 이하에 따르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청지기가 되라. 청지기의 정신으로 살아라. 너에게 일을 맡겨주신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 때이든지 밤중이든지 다굴 때이든지 새벽이든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로마 시대는 밤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넷으로 나눴어요. 1경, 2경, 3경, 4경. 그래서 예수님이 밤 4경에 호숫가에 걸어오신 적이 있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걸어오신 거예요. 이거 밤 1, 2, 3, 4경을 말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긴장을 풀 때입니다. 왜? 하루 일과가 끝났으니까. 릴렉스하고 있는데 그때 올런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라.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종말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신앙은 일상을 다 내던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하늘만 쳐다보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멀뚱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생명을 다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좀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좀 점점 힘들어질 것 같으십니까? 유토피아가 될 것 같으십니까? 디스토피아가 될 것 같으십니까? 이 동네는, 실리콘밸리는 유토피아가 될 겁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게 AGI가 되면 뭐 그냥 정말 비서 하나를 놓고 살듯이 내가 뭐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채우는 그런 존재가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좋은 메시지들을 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똑똑하지 않은 계급이 피직에 다른 계급을 다스려 본 적이 없대요. 인간보다 더 똑똑한 기계가 나오면 과연 기계들이 우리를 순종할까? 이런 질문도 가지게 됩니다. 피터 틸이라고 하는 팔란티어를 창립한 사람은 얼마 전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고 거기에 큰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사회가 붕괴된다면 베이 지역 집 근처에서 전용기를 타고 바로 뉴질랜드로 날아갈 수 있게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지난 24년에 하와이에 거대한 지하 벙커를 지었습니다. 여기에는 수십 명이 오랫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샘 알트만 역시 집에 지하 벙커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여차하면 화성으로 날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들이 만든 문제 때문에 사회가 무너질까 봐 스스로 걱정한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예방책을 찾고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자신들이 도망갈 비상구를 지금부터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항상 정신을 차려서 늘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서서 멀리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예배 끝나고 내일부터 또 삶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오늘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종말이 곧 온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노래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어지러워지고 전쟁과 기근의 소문이 들릴 때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 관심 갖기보다 내가 오늘 깨어있는지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음을, 그리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주신 현실 속에서 늘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